3년 동안 언제나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 이 말에 문득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교회에 오면 뭐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을 하지요. 네, 맞아요. 핸드폰을 하죠. 핸드폰을 하고 킥보드를 타고 또 술래잡기를 하고 공놀이를 하죠.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또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곳에 모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좋은 기억으로 남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냐?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다고 했나요?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은 다양한 말로,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전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함께 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세히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가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얼핏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왜 교회로 모였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왜 교제를 하고 사랑하고 이곳에 왜 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뭘 했냐?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제했습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면 사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서로 친해지는 것이고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아끼는 거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곳도 아닙니다. 내가 싫은 것을 마음대로 표출하는 곳도 아니고 나 혼자 즐겁다고 웃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있는 곳이에요. 때문에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도 않고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고요,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소리 지르지도 않고요. 교회는 서로가
아껴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네 번째 행동이 있는데,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봉사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니까, 귀하게 생각하니까 도와줘요.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을 도와주고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초대교회도 막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행동,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날마다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고발하기도 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봉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죠. 무서울 수도 있고 겁날 수도 있고 걱정되고 염려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예배합니다, 가르칩니다, 교제합니다,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다섯 가지 행동 중에 몇 가지를 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다섯 가지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불꽃교회 유초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이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교회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배우며 나누고 봉사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이 그 자라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시는 우리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가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누구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며 봉사하고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했고 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지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우리 한번 따라 주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추구하는 미지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기원전 537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나,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시나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성전이 완성되어도 그 어떤 역사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침묵의 시기가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지요.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 역사, 일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이 레반트 지역의 주인이 되었고 이제 로마가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오는구나 라고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와 함께 등장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물 위를 건너셨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분의 말씀은 지금까지 율법을 해석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곧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조차 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는지를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아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미지의 세계와 같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축출시키겠다라고 협박하면서까지도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도 열심당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다윗 때와 같은 주권 국가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것이 완성되는 것에 대하여 궁금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더욱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지하게 엄청나게 온 신경과 정신을 다하여 관심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온통 하나님 나라만 관심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집중되었던 그들이 홀로 이 땅에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요엘의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힙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구원받을 이름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이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이 무슨 관계이길래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500년 가까이 언제나 의문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의 완성됨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위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믿었던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옆 사람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마 초대교회가 행했던 모습 가운데 이 현대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실천하기 어려운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사도행전 2장 44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제 우리에게 약간은 익숙해지고 있는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쉐어라는 개념이 2010년도부터 사회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는 이 공유 경제를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차를 운행할 시간만에 그 일정한 금액을 내고 공유를 합니다. 제 여동생 부부 같은 경우는요, 운전면허가 있어도 차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차량 공유 플랫폼인 이 소카라는 곳을 통해서 차를 빌립니다. 우리가 에어비앤비로 알고 있는 이 집 플랫폼도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내가 집을 비울 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내 집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스타트업들은요, 예전처럼 사무실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유 오피스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들을 공유받습니다. 이제는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건물에서 두세 교회들이, 많게는 6개에서 8개의 교회들이 시간대를 달리해서 장소를 공유합니다. 이제 예배당, 이 시간까지도, 예배당까지도 공유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회 곳곳에서는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유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 공유하는 것, 교회 안에서 나눔하는 것, 특히 이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공유한다면 내 것에 대한 것을 공유할 때 내가 받을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공유 사업들은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 사람들이 내 것을 대가를 지불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내 것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일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것을 대가 없이 나눠주기 어려운 것은, 내 것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은 옆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대가 없이 가져갔을 때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라는 믿음, 내 것을 대가 없이 나눠줬을 때 내 소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내 옆 사람이 나에게 왔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도 믿지 못하는 거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저 사람이 내가 그 누구보다 의지해야 되는 한 형제라는 믿음, 저 사람이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한 교회를 이루며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갈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요. 내 것을 대가를 없이 내놓았을 때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나만 독박 쓰는 거 아닌가? 세상 말로 나만 호구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 사람이 나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하니까요. 마음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속에 있는 나의 허물까지도 다 보여주지만 저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어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섬겼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을 다하여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가득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돈을 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이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놓고 모든 것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도 포함이겠지요. 반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 반드시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어질 때 반드시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그 믿음, 자신들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살피고 인도한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나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족에게나 베풀 수 있는 것을, 가족에게나 할 수 있는 이 공유를 마음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한 축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믿었기 때문에, 서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오늘 내가 베풀 친절이, 섬김이, 나눔이 나중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고 신뢰하며 베풀고 섬길 때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모양대로, 능력과 모습대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무엇으로 믿음을 따르며 앞으로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분명한 일은 나 혼자 이 모든 일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형제 자매임을, 하나님의 교회의 각 지체가 됨을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나눌 때에 하나님은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